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장 부르신 다음에 35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술래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2장 통합은 390장 김술래 목사님 기도 나오셔서 붕의 기간이라서 그래요. 영성 붕의 기간이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이 한 아침도 호흡을 쉬고 공기를 쉬고 생명을 연장하셔 주의 전전에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릴 때 주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각 심령을 주님 아버지 온건각지에서 모아주시고 아버지 2박 2일 3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실민으로 늘 공부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 한 아침도 첫 시간을 세상에 작아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립니다. 바다 흠양하시고 정말로 죽전 새 생명께를 하나님이 즐겁게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 사모님을 세우시고 많은 지체들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먼지만 또 티끌만 또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찾고 도드리면 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사오나 아버지 10사람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10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사람이 만을 쫓는다 말씀하셨는데 한 고을에 정말로 5사람이 있어도 그 고을을 하나님 다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 형성을 지금까지 아버지 30년 가차이를 아버지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각자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이슬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정말로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과정마다 주께서 아버지 같이 하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성을 하고도 아버지 정말로 세계만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 뭉쳐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 영성형성이 퍼져나가 우리 목사님을 정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늘 아버지 간구하시고 아버지 주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정신을 덧입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애쓰시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실체되지 않냐고 머리에 지혜 지식은 가득 차 있사오나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늘 아버지 삶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온 부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아버지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죽전사생명교회를 아버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성이 뭡니까? 아담의 속성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담의 속성으로 여전히 살고 있사오나 사고 가치관이 주도권이 완전히 바꾸지 않아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무엇이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고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각자의 심연성이 하늘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답게 살지 못하고 그 문화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다. 아버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드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아버지 각 심령 심령들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로 심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았던 부분들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알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정말 우리가 나가 이거에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각자 저소에 돌아가 각자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수가성령이 주님을 만나고 기뻤더니 와 보라 아버지 메시아가 오셨다. 아버지 그걸 듣고 외쳤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많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두지 마시고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말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정말 주의 그 마음의 심정을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정말 우리 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뭘 바라보고 왔습니까? 아버지 한 번만으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버지와 순간순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 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신령의 아버지 박혀 30회 60회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말씀을 우리 주님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로 아버지 잘 정리해서 신령으로 받아서 실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4페이지. 신약 334페이지. 현대의 성경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옆에 사람 음성 들으면서 같이 합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밤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또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세포와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 이 한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 말씀을 홀로 떠내리고 가버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서 묶임을 풀고 결박될 수 없는 무적행으로 다 사라져버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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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파수꾼을 세우시고 불담으로 이 예배를 지키사 하나님이 흡상하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자들이 준비해야 될 태도, 그들의 신앙.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급작스럽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잘못 곡해를 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공동체 생활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다 배제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오해를 했다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도 제자들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때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표피적인 얘기예요. 표피적인 얘기, 성경 얘기. 근데 우리 이제 각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예, 준비가 맞이하는. 지금 우리 영성훈련은 뭐 하는 중이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맞이할 준비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가 부활체로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김양숙이가 아니고 어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날로 세워진다고 지금 여태 우리는 지금 10여 년, 20년 동안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그 도저히 성경 갖고는 적용이 안 돼.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가 적용을 못해. 성경은 성경이고요. 우리는 우리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신학적으로 박사들이 몇십 년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갖고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한 것을 얘기한 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학이고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조명을 우리가 개인이 하면은 2단 3단 하잖아요. 내가 이거 경험했어요. 그래갖고 책을 펴냈잖아요. 이거 직통계시다 이러고 2단이라고 지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공인하는 그런 학문을 갈고 닦은 그런 학자들이, 박사들이 기록한 책을 토대로 해서, 할렐루야, 우리 경험, 목사님의 경험, 그거하고 이렇게 어때요?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그 박사들이 20년 동안 독일에 가가지고 세상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공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무지한 인생이에요. 몰라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몰라요. 그분이 영적인 기록을 이성과 지성으로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거,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한 단계 높아진다니까. 아주 지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같이 무식한, 뭐 독일을 가보기로 했었지. 20년을 거기서 공부했다니까요. 에? 독일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들이 거의 다 독일어에서 원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풀어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첫째는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시키면서 실제된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표현이 적나라하게 우리 언어로 표현한 게 없어. 본인의 언어로도 학식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얘기해줘도 다 표현 못하죠. 할렐루야. 주님 만난 거 다 표현해요? 못합니다. 우리 언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문장이 돼서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어때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학적, 역사적, 그럼 그라마 배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들을 적용해서 한 것들을 풀어서 얘기해서 거기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내가 꽤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풀어드리니까. 누가 저분이 풀어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풀어서 조명을 받았던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먹이니까 지금 이 생명은 먹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먹을래요? 졸고 앉아 먹을래요? 아멘으로 먹을래요? 할렐루야. 밥 좀 먹으세요. 아침에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셨는데. 아멘.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도 내가 보니까 인간이었을 때 아멘하고 사람이었을 때 아멘이 달라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인간이었을 때 아멘은 혼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아세요? 혼은요,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이제 김순례 목사님도 아시지만, 은사는 즉각 반응이 와요. 영은 뭐요? 곱씹어야 반응이 온다고요. 그래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은사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비가 내려가지고 어머 그렇네 맞네 감동 감화가 와요. 여러분 아마 아멘 안 해도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기록이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기록한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실제를 살아야만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다 이 부분들을 적용해보고 실제하고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맞아. 이 말씀을 내가 표현 못했던 거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학식이 짧아서 내가 이성과 지성으로 이것들을 많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구나. 만난 건 너무 깊은데 표현이 안 된 거야. 근데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분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끄집어 갖고 기록한 사람으로서 인간하고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입니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설명해주고 또 읽고 설명해주고 읽고 그러잖아요. 읽을 때 어때요? 우리 심장에 와서 착착 꽂히잖아. 맞아, 내가 인간이야. 내 세계에 살았어.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 목사님? 육신으로 살지 마라, 죽고 썩는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말씀하고 적용해 보니까 그거는 과거거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미리 미래를 끌어다 살거든. 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나간 과거를 먹고 사는 거야. 옛날을 먹고 사는 거야. 아,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거에다가 현재를 사는 거야. 그거 죽은 거거지. 그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죽은 것 갖고 끌어다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썩은 것 갖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왜?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뭐 갖고 산다고요? 과거를 끌어다 지금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이데아 세계, 가짜 세계를 꿈이라고 하는 명목,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오늘 사는 거야. 오, 내 아들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나 불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해가지고 이 말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역을 하신 분 봤어요. 축복이라는 걸 여기서 다 뽑아. 성경에서 축복을 다 뽑아. 이 축복이라는 게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축복 다 뽑아. 그래가지고 복 받으라 이러는 거야. 아멘 먹으라고 그래. 그거 갖고 한참 얼마나 유행한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름은 안 들리겠지만 우리 김술래 목사님 다녀오셨는지 모르네. 저희 은사자들은 거의 다 그냥 거기는요 주의 종만 받아요. 주의 종들만. 그리고 축복받으라 감사 그러면 또 감사만 쫙 뽑고. 어? 이거 뭐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래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조명을 하시는데 야 이거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이 가짜네 전부다. 이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제 맘대로 풀면 이거 가짜야. 생명이 아니에요.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예수 정신으로 안 풀면 아주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냥 번지르하게 그냥 해도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냥 심령을 그냥 꿰뚫어 보고 감동을 일으키고 과마를 일으켜서 눈물이 쭉쭉 흘리는. 저도 말씀 전갈 때 눈물이 쭉쭉 흐르지 거기도 쭉쭉 흐르지 내가 들으면 너무 감동이 되지.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짜라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 예수가 적용되지 않은 거.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아멘. 누굴 통해? 예수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도 이 말씀 우리가 육신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만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산다. 윤리도덕적으로. 그러면 초윤리자가 되는 거야. 초윤리자는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정죄로 나가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초윤리. 그래갖고 자기 속에 갇혀갖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 그래갖고 뭐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내 몸은 내 모습을 딱 만들어놔. 자기 세계를. 거기 안 들어오면은 다 도태시키는 거야. 너는 아니야. 노. 너는 아니야. 노. 이러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누가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육신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윤리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저 세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간증을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영성훈련할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딱 이렇게 가정예배 주야로 드려야 돼 이러고는 어렸으니까 끌려오지. 이제 지금 어렸으니까 매맞아 가면서도 예배 드리지. 이제 다 커가지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도 인격이 있다 이거지.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그건 영성이 아니더라고. 영성을 와보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뭐에 속았어요? 자기에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 속으면 좋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속여갖고 죽여갖고 끌고 다녀. 이것도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진 모든 건 다 가짜다는 사실 알으셔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갖고 이 말씀을 자기가 물로 칼로 쓰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이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뭐 밖에 가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목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쟤도 죽고 남도 죽고. 그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주님은 생명으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면 하루하루 생명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생명의 세포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 내가 이제 내가 항상 목사님한테 대적할 때 말씀 갖고 대적했거든요. 당신 그 육신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말씀에 이런데 무슨 소리하고 앉았냐. 우리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 지금 목사가 조금 잘못됐나 보다 영성가 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 갖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래. 바울은 방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그래. 인격적으로 옆에 사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말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소리를 크게 질러야 그 옆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안 오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갖고 왜 목이 쉬어요? 목 다 쉬었죠. 옆에 있는 그 귀신을 쏟아부으러 왔잖아. 기도원에 전부 다. 귀신 때문에 못 살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영적으로 나 알지. 육신적인 사람 모르지. 그냥 왔지. 근데 뭐요? 막 부르짖어서 같이 기도하면 거기서 나온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 기도 잘못하는 사람한테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 행편이 더 어렵더라 이러잖아요. 한 놈 쫓아냈더니 7놈이 들어왔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의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가 껍질이 그냥 자동으로 벗겨져야지 강제로 벗기면 그 나무가 온전하겠냐. 맨날 그러셨거든요. 이거 이제 내어놓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 은사자들은. 목사님 강제로 벗겨야지. 귀신을 갱제로 쫓아야지. 할렐루야. 쫓아야지. 안 그래요? 딱 보니까 귀신이 들었는데 뭐 안 쫓고 내버려도. 근데 성장하면 자동으로 나간다. 나무를 강제로 껍질 벗기면 그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그 나무가 온전하냐. 그 은사자 따라다녀 매년.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벗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은 어때요? 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가 이제 살룸 빌딩을 지려고 돈을 600만 원을 이제 딱 가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마침 어떤
어디 양재인가 어디에서 날더러 어디 또 그것도 우리 여기 영성훈련원 그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아유 거기 가면은 그렇게 예언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고 갔어요. 갔더니요, 이 은사자들은 돈 맛을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저께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훈련원 가가지고. 야, 무섭습니다. 날더러 헌금을 얼마를 하면 남편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당이지. 예수 무당이지. 그 우리가 예수 무당으로 알아요? 교회 딱 세워놓고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구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부 다. 구약에 뭐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안 살면 저주받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말씀 딱 증거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일 이제 방을 빼줘야 돼. 600만 원 잔금 치러야 돼 내일.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었지. 그랬더니 세상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내놔라 이게 아니잖아. 김술래 목사님 돈 내놔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다고 이렇게 싹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안 내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내 남편이 막 어려울 것 같아. 뭐 아들이지 우리 뭐 집 식구들이 뭐 이상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거야. 이게 믿음이 그냥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집도 갖다 바치려고 집문서 갖다 잡힐 정도였는데 혼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자에게 이렇게 그런 거는 다 내가 듣기를 즐거워하잖아.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 그 돈을 홀딱 줘버리는 거 아니야? 또 헌금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세를 빼줘야 될 돈인데 그게 한 35년 전인가 봐요. 그 600만 원 꽤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 그러놓고 왜 괜히 기도원 가서 울고 야단이냐고. 처리하고. 네가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 막내 오빠가 그때 있었어요. 막내 오빠가 이제 그 집 지으려고 이제 그 털을 이제 이렇게 골르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빨리 집을 빼줘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집을 허물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를 빼줄 돈을 그걸 다 그렇게 해버렸으니. 어떻게 오빠한테나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 어떻게 된 거냐, 나들에서. 그거 갖다 그랬다는 얘기는 못하잖아. 그냥 잊어먹었다고 그래야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조심이 없어갖고 이런다고. 우리가요, 은사로 잘못 심리로 빠지면 그냥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걸로 알아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게 지금 이 교인들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재림이 예수님이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남녀 간에 모여가지고 한 곳에 있으니까 무분별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안 그렇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군대도 안 가잖아. 군대도 안 가잖아. 지금도 그럴걸요. 왜? 아이고. 내가 어떤 분이 여호와 증인으로 빠졌어. 굉장히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빠졌어. 그래서 아니 왜 집사님 그러셨어? 내가 그랬더니 거기는 돈 얘기를 안 한대. 여호와 증인 돈 얘기 안 해요. 몽땅 달라고 그러지.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있어서 좀 성장한 것 같으면 몽땅 갖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전조에 나타날 징조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얘들아 너 정신 차려. 그때는 예수님이 올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조짐이 보여야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요. 원래 유다인은 없답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선민은 다 멸절되고 없대요. 근데 가짜들이 지금 저렇게 설쳐가지고 이제 저기다 성전 지어갖고 누가 세워져? 누가 세워져요? 자기가 왕이 하나 서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배를 따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엄한 기적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리로 다 몰입돼서 이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거기 속지 말아라. 우리도 잘못된 사상에 속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서두에 얘기했잖아. 피 같은 돈 내일 지금 당장 방 빼줄 돈인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칼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신을 혼미케 한다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영성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예, 생명훈련이 때문에 귀한 거야. 정신을 혼미하게 한 게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이잖아요. 심리와 심령이 반듯하게 구분됩니다. 이제 사람이 되면. 오, 이게 심리로부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도 모르게 심리로 간 적이 있어. 그러면 이 속에서 야단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죽고 썩을 사망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 어때요? 면역성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심령이 강건함을 지키는 거야. 누가? 파수꾼.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빨리 사람 되셔야 돼요. 막 가슴 아파요. 무슨 마음 아픈 얘기 듣잖아요. 사망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아파. 여기가 그냥 아파. 할렐루야. 내가 아프려고 아픈 게 아니라 이 심령 성전이 그냥 아파. 누가 아파요? 주님이 아파.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줘. 사람을 다 대할 때 알아줘요. 어떡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창호, 내가 옛날에 백창호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은사가 좀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 말 안 믿어. 그리고 말씀으로 갖다가 자기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혼으로 쓰면 뭐가 돼요? 칼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칼, 찌르는 칼, 생명을 절단하는 칼이 됩니다.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그 출현이 이제 온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 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보세요. 가짜로 은사가 이거 다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육체에게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줬다고요. 우리에게 이 육신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줬어요. 근데 우체에다 9가지 은사를 입혀주셨는데 이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할렐루야. 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추세가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말세가 다 됐다고 계속 말세다 말세. 예수님 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말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올 걸 기대했을 정도니까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역자들이 태어난다는 게 지옥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리는 거예요. 호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포피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거는 지금 이미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살아요. 육신으로 살면.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다 죽고 썩어. 사망으로 심판이 이미 시작돼. 심판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판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만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은 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사느냐 살 때 생명이 되고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들을 줄 모르고 귀가 안 열려 있으면 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 때문에 전부 다 나로세. 육신은 뭐예요? 전부 다 나로예요. 심리적인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나. 내가 보니까 이렇다. 내가 보니까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겉으로는 안 그래. 영성훈련 했으니까. 그런데 속에 그런 것들로 언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이 언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해줘. 저게 육신이. 또 사망의 삶을 사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근데 우리는 꽤 똑똑하다고 자기 얘기하거든.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언어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라고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서 배웠잖아요. 그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못 경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혹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너희들 말세 예수님이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좀 분별 좀 해라.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누누이 일러두었던 일입니다. 계속 육신은 죽고 썩는 거다.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다.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 심리와 심령이 분별이 지금 안 돼가지고 심리로 사는 건지 심령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계속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소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자들이래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이 일은 이미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누누이 일려주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으로 살면 죽고 썩는다고 해. 과거를 지금 혼자 끌어다 살면 말하면 과거에 내가 어쨌어 간증도요. 과거 얘기하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조명을 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명적인 간증이잖아요. 예화를 두는 거는 과거를 예화로 두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실제인 양 얘기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설령이 실제 그랬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에 지나간 거예요. 역사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역사가 있어요. 각자 개인의 역사가 있고 나라적인 역사, 세계적인 역사가 다 있잖아요. 할 말 너무 많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고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말세에 지금 이렇게 미혹돼서 사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 내가 얼마나 얘기했냐 이거야.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죽고 앉았어. 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우린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내가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써? 사단이가 도구로 쓸 수밖에 없잖아. 너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걸 이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그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나게 하려는 어떤 힘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래. 지금 시대가. 온덕 하나님 이미 예수님은 예언해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빨리 성취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동분서주하며 거기에 그냥 몰입되어서 육신의 일에 쫓아다니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지금 뭐예요? 우리 영성훈련이에요. 육신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거 죽는 거다. 과거 끌어다 지금 살지 말고 아무리 내 과거가 하려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거 다 지나간 건데. 예언을 해가지고 당시 장차 어떤 사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족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이루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거 은사야? 이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도구로 은사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앞으로 이끄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은 이처럼 어떤 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다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날에 어때 우리 가라지 미리 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판날에 뽑아서 그때 부아궁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냐? 이러잖아요. 우리 속아요, 속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약한 자가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뛰쳐나온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러셔, 하나님이. 야, 하늘에서 배를 따오고 너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거기 내가 있냐 이거요. 은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 영성훈련 아닌 생명의 사회가 아닌 은사 사회에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거기 아주 몰입돼 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은사 받기 위해서 별사람한테 가서 다 안수 받더니 요즘은 철이 좀 들으셨더라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철이 조금 들었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각자. 그렇다고 음성 듣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 다 가정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양육을 하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양육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통로로 부름받아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흘러가야 돼. 그럼 은사 경험 안 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거요? 심리와 심령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는 9가지 은사 다 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물을 준 걸 개발 안 한 것뿐이지. 기도를 게을리하든지 말씀으로 살지 않든지 뭔가 지금 그런데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그 소명에 합당한 대로 쓸 거예요, 하나님. 아멘? 쓰고 있고 지금 우리도 쓰임 받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인데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해놓고 큰 기적까지 행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막 별짓이 다 있다 해도 그거는 주님이 안 계시고 사단의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을 갔더니요. 은사가 너무 출중한 사람이 지옥을 가봤대. 그랬더니요. 루시퍼 그 사단 하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지가 영광 다 받으려고. 세상에 루시퍼를 한번 봤더니 거기에 미혹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눈으로는 그를 못 거절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니고 이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미혹이 돼서 야단이잖아.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요.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나 죽기 싫다 이거거든. 내 육신이 전부다는 거. 내가 전부다는 거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계를 만들어 사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만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백성들이. 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백성은. 마귀가요. 귀신이 왜 지만 가요? 어떤 분은 연계를 얘기하는데 사단이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딱 풀어놓잖아요.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풀어놓죠. 지금 음부에 지금 쇠사슬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7년 동안 풀릴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미혹한 때가 온다는데 지금은 귀신이 이제 활동하는 때잖아요. 걔네들이 우리 영혼 한 사람씩 이거 저기 갉아먹고 안 듣고 가면 걔네들은 온몸이 다 찢긴답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최미영 권사님 간증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지옥 가기 싫다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귀신이 그런다니까?
완전히 포로로 만든데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포로 됐나 보세요.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와 있어? 너 지금 아직까지도 육신에 있냐? 영에 있냐? 심에 있냐? 심령에 있냐? 내 속에 갇혀 있냐? 우리가 진단을 해봐. 본인을. 남이 진단하면 기분 나빠. 판단하고 너가 뭔데 날 판단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하게끔 지금 환경을 조성해 가잖아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 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한대요.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얘를 고쳐야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고치잖아. 그래서 은사를 주셨잖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를 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분별되게 해주세요. 울어야 돼, 여러분. 아셨죠? 새벽 기도는 어때요? 저는 이제 목회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육이 축복받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녁 기도는 능력 기도예요. 권능을 입혀주셔요. 내일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셔서 본인을 볼 수, 나를 봐야 얘를 먼저 치료받고 고치고 바로 세워야 자식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생명 됐으니까 생명을 살려야지. 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은 못 보니까. 그럼 뭐 붙었어. 그때 여기 밥을 누가 봐줘?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때 이게 해모스럽다 이거 너무. 목사님이랑 저도 이제 목사님은 나를 잘 안 떼주더라고. 관심이 없어. 영적인 일밖에 관심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뭐 붙으면 이것 떼라 눈곱 떼라 뭐 이렇게 가서 떼드리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나 여기 붙어갖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내가 그걸 보니까 여기 붙었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런 거 붙었는데 왜 얘기 안 하냐고 망신스럽게. 난 못 봤는데 뭘 바꿨어. 그냥 매냥 영적인 것만 생각하느라고 이런 건 안 보여.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남이 떼주거든.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도 안 나오거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어떡하겠어. 그 나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나 지금 어떤 종자야 이게 지금. 누구 지배를 받고 있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귀신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대. 자기 양식이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먹고 사느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죄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걔가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쳐들어오겠어?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니까. 그냥 오라 이러는 거예요. 다 내놓고. 이게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지키는 자들의 심판하시려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건 분명히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고 훈련하시잖아요. 지금 누구를 보냈어? 성령 하나님 보혜사까지 보내줘가면서 너 진리로 살으라고 파수꾼까지 채워주고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리로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얘가 진리로 살 생각이 없으니까 매일 시시각각으로 심판을 당하니까 어때요? 진리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분마다 초마다 합니다.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각을 여러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해 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나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찬송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본인을 투사해 달라고. 이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눈과 귀, 손과 발로 지은 허물과 모든 죄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주님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겠거든 부르짖어 기도해도 돼요. 아직 어린 사람들이 무슨 종알종알하고 앉았으면 걔가 가만두나 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다 갖다 주는데 왜 방언을 주셨겠어? 왜 방언을 하나님 주셨겠어? 너 하나님 나오고 이렇게 교통하자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잖아. 사단이 접근 못하게. 근데 웅얼웅얼 앉았으면은 지금 육신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차있는 자기 세계에 앉아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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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루와 이칼라이 데스카 야다로와카 와이카루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우매한 존재들입니다. 가운데 아버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착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가진 모략과 계략을 꾸미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막하는 수막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진리를 떠난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아카이오 데스케 마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케 아버지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부아바 데스케 마이케르베 데스카 마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 야도루아카와이카루아이 아부카이오 데스케 마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케 아카루아이카루아이칼라이 데스카 야도루아카와이카루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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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루아카 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버지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카루아이
Hey,